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더니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 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리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성경의 전체적인 좀 흐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의 축복을 하셨죠. 그리고 땅의 축복도 하셨습니다. 즉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라고 약속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잠시 들어가게 합니다. 애굽에 우리가 잘 알듯이 파라오는 그 애굽의 왕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했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너무 잘 낳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번성해서 겁이 나서 이제는 아이들을 다 살육하는 지경까지 가죠.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그 살육하기 전에 노동을 시켜서 이제 힘을 빼서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라오가 자신의 모든 힘과 권세와 지혜를 다 동원해서 아무리 그 하나님의 약속, 즉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복이 성취된 곳이 어디냐면 참 이게 그 역설인데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있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자손의 숫자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잘 알듯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즉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그 중심에는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너희들은 죄가 있다. 그 율법 앞에 죄인임을 인식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아야 될 수밖에 없다를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알려준 거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통치와 나의 말씀 앞에 복종하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자가 없다. 그래서 성막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한 겁니다. 그 오실 메시아가 너희의 속죄 제물이 되시고 너희 제사장이 되셔서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광야 40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정복하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를 다 내쫓아야 되는데 다 내쫓지를 못하죠. 그리고는 그게 사실은 발단이 돼 사실 사사시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게 그 남아있는 족속들이 자꾸 이제 힘이 강성해지면 막 이제 그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각 지파별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지파의 통곡과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지파에서 사사를 일으켜 제압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반복되는 사이클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죠. 사사기담에 룻기가 있잖아요. 사무엘상하 전에 그 룻기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한 고통을 받는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떠나 이제는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 도저히 살 수 없어 이제는 외국 땅에 가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는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을 잃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한 여인이 며느리 한 명과 함께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개인적인 이야기잖아요. 대단히 그 집안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집안 이야기에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그 룻이 보아스의 아내이고 그 보아스가 바로 다윗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의 자손, 12아들 유다 지파 중에 특별히 다윗 왕조에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여호수아서를 지나 12아들들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그 중에 유다 지파, 특별히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성경은 전체적인 어떤 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사무엘상하가 다윗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열왕기상은 이제 솔로몬이 등극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 정치를 잘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분열 왕국 시대가 되는데, 열왕기 하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야기가 같이 나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병행하면서 정신 차리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열왕기 하를 보면 이게 북이스라엘인지 남유다인지 계속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역대상하가 있어요. 근데 그 역대상하는 열왕기상하의 반복이에요. 사무엘상하부터 해서 반복한다고요. 또 아니 굳이 또 반복을 왜 할까요?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에 있는 얘기를 또 역대상하는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요. 근데 역대상하의 중심에는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 누락시키고 다윗 왕조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계속 누구에게로 지금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에게로 계속 뭔가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그러면 그 분열왕국 시대에도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하는 게 뭐냐면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어디로 향하고 있죠? 다윗 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로 지금 집중해서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무엘 상하에서 다윗을 잘 설명해 놓고, 그리고는 그 다음의 구약들은 이제 신약을 맞이하면서 선지자들은 그 다윗, 그 지금 계속 달려왔던 다윗 왕조를 향해서 달려왔던 그 다윗 왕 알지? 사무엘 상하에서 너희들에게 알려준 그 다윗 알지? 근데 그 다윗 왕과 같은 한 목자, 진짜 우리의 왕이 오실 거야를 이제는 선포하는 게 선지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사무엘상은 허리에 해당하는 듯한, 중심부에 해당하는 듯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어야 된다. 이제 뭐 이렇게 대단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성경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상고해봤지만 한나 개인의 기도에 사무엘상, 이 중요한 다윗 이야기, 다윗 왕조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기도에 지금 하나님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봤지만 이 한나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사사시대가 이 엘리와 그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들이 육적이고 또 세속적인 것에 빠져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 있습니다.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가슴을 찢으면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한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아 아이를 못 낳는다는 그 고통, 여자로서 그 당시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인 거예요. 한나가 자신이 난 이 사무엘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사사가 되고 마지막 사사가 되고 또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되며, 그래서 그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구복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다윗과 같은 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어 전 인류에 구원을 줄 것을 알았겠냐고요. 전혀 몰랐죠. 지금 한나는 지금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지금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를 자기의 수준에 맞게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심한 통곡과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심한 통곡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은 그 구속사를 지금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가 호흡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한 자녀들을 키우고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대단히 조그만 것으로 여길 수가 있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닙니다. 한나 또한 자신의 이루어지는 그 일이 전 세계와 우주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겠지만, 그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그냥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과 통하고 있더라. 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더라. 하나님은 그 작은 그 한나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보시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자신에게는 가장 큰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이걸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큰 경륜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항상 이 구절을 갖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겁니다. 찾아와서 지금 이 남북 통일을 위한 지금 대통령으로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만 하면 반드시 통일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말을 한다고 해도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그냥 일개 그냥 서산에 그냥 시골에 그냥 목사인데요. 그냥 뭐 성도도 1000명, 10,000명 이런 목사가 아니라 그냥 한 3, 40명 되는 그 교회에 그냥 목사인데요. 나는 그냥 일반 주부인데요. 그냥 애기 한 명 키우고 있는 건데 뭐 지금 잘못 찾아오신 거 아니세요? 아닙니다. 그 일을 그냥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모든 국민들한테 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남북 민족의 어떤 그 중후의 어떤 그 역사와 그 어떤 그 번영의 가장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통일되는 그날, 그때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딱 갔어요. 이해는 가지 않죠. 그리고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내가 하는 일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자녀들과 싸워야 되고, 여전히 내가 하는 그 일은 뭐 이 민족을 위해서 뭐 큰일 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와서 1대1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다면 그 이야기를 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똑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똑같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 나라가, 이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친히 특사를 보내서 나에게 그것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와서 그걸 나한테 이야기했다면 아마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을 겁니다. 당당함이 있을 겁니다. 부자가 또 뭘 가졌다고 해서 그게 부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일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가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전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지금 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네가 복음을 들어 그 가족,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그리고 그 직장 가운데 나의 특사를 받아 나의 어떤 친서를 가지고 너는 갖고 있는, 물론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 그러나 그의 나라가 임할 때, 그의 왕국이 완성될 때 너가 있었던 그 사역이, 네가 하고 있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완성하는 것에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너는 알게 될 거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죠. 바리새인이었지만 바리새인 것도 포기하며 살았던 바울입니다. 자신이 세상적으로는 더 많은 명예와 명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직분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일부러 찾아간 바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걸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므로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입니다. 바울을 누가 알아줬겠냐고요? 교회나 알아주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그 복음 앞에 내가 오늘 이렇게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다. 하나님의 그 큰 경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원, 그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핵심이고 근본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당했던 겁니다.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나에게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감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누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도 나와 똑같이 그 그리스도를 받았지 않는가. 우리도 사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감격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저는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패턴이어야 되는데, 한나는 사람 앞에 원래 있었습니다. 그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남편인 엘가나 앞에서 먹지도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하고 울고 고통스럽다고 답답했던 한나였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사람 앞에 있었던 한나가 그 고통 중에 사람 앞에서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하고, 그 고통 중에 아무리 엘가나가 자기를 사랑하고 아무리 엘가나가 모든 것을 다 두 배로, 그 어떤 것보다 두 배로 더 줄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고통을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욥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 땅에서요. 욥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자기가 평소에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일들을 한순간에 다 당하죠. 자녀들이 싹 다 죽습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종들이 죽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심한 질병 가운데 고통을 겪습니다. 친구 세 사람이 7일 동안 옆에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만큼 욥은 너무나 비참한 중에 있습니다. 그 친구 세 사람, 또 나중에 엘리후까지 4명의 친구가 아무리 욥에게 좋은 말과 또 옳은 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로 아무리 설득을 하고 때론 충고하고 경고하고 또 아내조차 이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욥은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말았어야 됐다. 내가 차라리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날 죽여버렸어야 됐다. 내 뼈가 다 흔들릴 정도로 너무 아프다. 외로운 겁니다. 아무도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무리 친구들이 옆에 있어도 그 친구들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욥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사람 앞에서 먹지 못하고 울었던 그 한나가 이제 실로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먹고 마신 후에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 10절은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뭐가 떠오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여 그렇게 구속의 그 대역사를 진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그 직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해야겠다 라고 어떤 그런 결심과 같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과 너무 비슷해요. 지금 한나의 기도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장을 한번 가보시죠. 이 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겠습니까? 400년 동안 사실은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 애굽 땅에 그냥 적응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냥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자신의 어떤 그 탄식과 그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꼭 한나가 이 구절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죠.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11절에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신다면 이 얘기는 뭐죠? 이미 한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처럼 한나 자신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한나는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처음 이제 이곳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즉 그 만군의 여호와,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야만은 그 만군의 여호와요,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요.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주십시오. 나의 이 고통 소리를, 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사실은 이 한나의 이 통곡의 기도는 구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한나의 이 통곡의 기도와 이 한나의 고통은 지금 이스라엘을 대변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적인 암흑의 시대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 엘리가 막 이제 그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면서 그게 기도인지 술 취한 건지 그걸 구분을 하지를 못해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사무엘이 이제 엘리와 함께 같이 사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이제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는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은 완전히 육적으로 타락해버리죠. 사실은 그런 암흑의 시기엔 한나가 자신의 그 고통이 너무나 죽을 것 같아 답답하여 하나님께 고통으로 또 하나님께 애원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원래는 그런 암흑의 시기마다, 그런 암울한 시기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나와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었다고요. 그게 에스라였고 그게 느헤미야였고 그게 다니엘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사시대라는 것은 그런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암흑의 시기에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 심각성을 알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 하나님 나를 잊지 말아주소서, 하나님 내 고통 소리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이스라엘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과 겸허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은 한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또 그 우리아를 쳐 죽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인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 어떤 누구도 울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시고 또 어떤 자를 쓰시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나는 그런 심각한 문제 앞에 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 앞에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또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면 그들은 또 타락하고 또 그래서 울부짖으면 또 구원하고 그럼 그들은 또 타락하고 그게 반복이었는데 그 사사시대 그 암흑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총을 줘도 그 은혜에 감격한 그 반응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산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반응이 하나님의 백성됨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란 그 반응이 없던 시대였죠.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퍼부어도 그들은 은혜를 이용만 했지 그 은혜에 감격한 참된 은혜를 받은 자다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린 적이 없다고요.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게 한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인간적인 유익을 위한 강구가 아님을 한나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먼저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이게 그냥 답답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란 나의 소원과 나의 희망을 갖고 나가죠. 내 필요를 갖고 나가죠. 그런데 그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다 보면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관철되는 겁니다. 내 뜻이 하나님에게 관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구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아닙니까? 한나는 처음에 자신의 그 고통과 자신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갔지만 그 결론은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잠깐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도에는 이런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아버지의 영광이 보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거. 우리 시편 73편을 잠깐 가보시겠습니까? 시편 73편 1절을 보시면 이게 아삽의 시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갈등이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맞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 믿음이 완전히 끝날 뻔했습니다.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73편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나는 이렇게 어렵고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믿지 않는 저들은 아니 지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막 들어와. 잘 벌려 또. 그들은 교만하고 강포해요. 그런데 그들은 망하지도 않아.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내가 실족할 뻔했습니다. 내 믿음이 완전 파손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참아야 되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믿지 않는 저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교회는 항상 핍박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압제당해야 됩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조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뭘 알겠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이걸 도와줄 수 있겠니?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 신앙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런 암담하고 이 고통, 되지 않는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결론을 내죠.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통의 의미를 알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때요? 더 심하게 고통만 오는 거예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있을 때야, 하나님께 그 예배로 나가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야 드디어 내 인생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것이 복이 아닌지, 왜 고난 중에 있지만 내 인생이 복된 것인지, 왜 그들은 떵떵거리고 있지만 그들은 한낱 꿈과 같은지, 이게 뒤에서 이제 하는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야,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드디어 내가 깨달았나이다. 한나가 그랬다고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실로에 나가 식음을 전폐했던 그 한나가 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고통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는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그 사무엘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오죠. 사무엘상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15절에 엘리가 왜 술 마셨냐, 그러니까 술 마신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6절은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를 통하여 확답을 주셨죠.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었더라. 한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근심이 사라졌죠. 즉 새로운 소망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안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용맹을 떨치리라. 즉 하나님을 아는 만큼, 즉 한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빛이 이제는 근심의 빛이 사라졌더라.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한나의 그 고통 소리를, 개인적인 그 고통 소리지만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금신빛을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한나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입니다. 한나의 그 기도와 또 그 한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무엘을 통해 이제는 다윗 왕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이스라엘이 단단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금신빛이 사라지더라 와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한나와 같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때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한나와 같이 여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그 모든 환경과 또 처한 그 사명이 우리가 보기엔 너무나 작은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키워내고 있는 그 자녀를 통해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모자이크의 한 파편, 한 조각들과 같은 인생이요. 그 모자이크의 한 조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그런데 그 조각들이 모여 교회가 되고 그 교회들이 모여 하나님의 큰 구속사를 이루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갔을 때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 인생이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그 조화를 이뤘는지 볼 때 그 모자이크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며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좀 후회하겠죠. 이렇게 귀한 일이었던 건데 내가 왜 그때 미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까. 모니카라는 한 여자는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평생을 울었습니다.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자녀가 무슨 뭐 대통령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왕이 되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처럼 정말 상한 심령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이 아니에요. 20, 30년 그 아들이 40세가 그러니까 그 장성하기까지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아들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알고도 세속적으로 방탕하게 살았고 또 이단에도 빠졌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전혀 돌아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니카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모니카는 그냥 자신의 아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내 아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내 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는 거, 또 뭔가 권력을 잡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쓰셨고 그가 어거스틴이 되었고 그는 기독교 역사에 중대한 신학적인 중요한 신학적인 밑바탕을 깔았던, 개혁주의 밑바탕을 깔았던 교부가 되었죠. 우리는 다 그 덕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거스틴의 빛에 의해서 루터와 칼빈이 총격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애통함으로 나가는 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눈물들을 모아 또 그 하나님 앞에 작은 그 몸부림의 신앙을 모아 하나님은 지금도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조각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거, 내가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내가 오늘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 충성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나가 자신의 문제를 갖고 사람 앞에 울었던 그 한나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을 내어 통곡하며 자신을 기억해달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하나님,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신앙적인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줄로 재워준 그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나에게 실로 재워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만나는 그 사람들과 그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그 유업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내가 하는 그 일이 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역사 앞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 마음을 다해 그 일의 앞에 우리의 몸을 저 복종시키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오늘 하루를, 또 한 주간을, 또 1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